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 밤에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TV 광고 중에 금연 공익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금연 공익 광고를 보면 편의점에 한 여자가 들어오죠. 아주 예쁜 여자가 들어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후두암 1mm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로 잘생긴 남자분이 들어와서 또 뭐라고 하죠? 폐암 하나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웬 남자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뇌졸중 2갑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각각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 또 다른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유리벽 같은 데 갇혀서 막 소리치죠. 두드리면서 그게 아니라고 그거 사면 안 된다고 막 소리치지만 그 담배를 사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오늘도 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흡연,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바꿔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알고도 구입한 질병, 그러니까 알고도 구입한 질병이니 흡연, 치료하지 않으면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알고도, 그러니까 죽이는 알고도입니다. 또 다른 알고도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었던 세월호 사건, 그 사건 배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죠. 한 승무원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나중에 나갈게. 너희들이 먼저야, 우린 마지막이야 라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었고, 또 선생님들은 빨리 빠져나가, 먼저 나가,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도 나갈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친구들에게 벗어주면서 자기가 끝까지 친구들이 먼저 가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일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또 정차홍이라고 하는 사무장님은 이런 마지막에 아내와 통화하면서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돼서 길게 통화 못해. 수협 통장에 돈 있으니까 그걸로 아이들 등록금 해 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그 배에서, 물이 차오르는 배에서 탈출하는 방법과 탈출하는 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죽을 것을 알고도 탈출 대신 아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바다가 아닌, 밖이 아닌 오히려 물이 차오르는 그 배 안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에 이르는 알고도입니다. 살리는 알고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알고도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지금부터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알고도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120개 지역으로 나라를 나누고 120명의 관리를 그곳에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관리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죠.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서 다른 총리나 관리들보다 뛰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다니엘을 모든 총리들 더 위에 두어서 자기 바로 밑에 두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했죠. 그런데 이 소식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다른 총리들과 다른 관리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지 않아도 이 다니엘은 다른 나라 포로 출신이었는데 그 출신도 마음에 들지 않은데 아니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 위치에 오른단 말이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암투가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니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털어서 먼지에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다니엘을 탈탈 털었는데 먼지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먼지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니엘은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을 모함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도 그의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도무지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2차 계획을 세웠습니다. 2차 계획을 세운 것이 생각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도무지 그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것 외에는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겠어. 그래서 머리를 짜내고 고민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이런 법안을 왕에게 제시합니다. 왕이여, 왕은 우리에게 신과 같은 분입니다. 세상에 왕보다 높은 사람이, 높은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총리, 도지사, 국회의원, 판사들, 공무원들이 이 법안에 동의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왕은 자신을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그 신하들의 모습을 보며 이 법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인으로 그 문서의 도장을 쾅 찍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전국에 공포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주인공 다니엘도 그 법안이 공포된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이 법이 자신을 노리는,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조서, 그 왕의 문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면 뼈도 못 추린다라는 것을 알고도 어쩌면 이 30일이라는 이 기간만 눈 딱 감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늘 하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알고도가 행해지고 있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죽이는 알고도입니까? 아니면 생명에 이르는, 살리는 알고도입니까? 여러분 혹시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미필적 고의. 자기 행위로 인해서 어떤 범죄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내 행동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어쩔 수 없다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알고도보다 이런 미필적 고의의 알고도를 행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면서도 또 그랬어 하는 것이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죄의 자리에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이죠. 전에 반복했던 잘못을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혹은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싫어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혹은 피부에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얼굴에 뭘 바릅니까? 계속해서 화장품을 바르죠. 점점 우리의 화장은 두꺼워집니다. 저도 가끔 화장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죠?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먹고 또 돌아서서 뭐 해야 된다고 하죠?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합니다. 먹고 다이어트하고.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고, 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보고, 잠시 잠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시 뒤로 밀어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을 더 많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는 어떠십니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고3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이런 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야, 하나님 잠깐 접어도 30일이면 돼. 오늘 본문에 따르면 30일이면 돼. 1년이면 돼. 너 잠깐 그냥 접어두고 있어. 성적이 네 인생에서 최고야. 신앙이 있다 하는 분들도 이런 고민, 이런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30일만 접어두면 된다는 유혹. 그래서 우리는 알고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취업을 위해서라면 신앙, 잠깐 괜찮아, 다 접어둬. 내가 잘 되고 나서 좋은 일 하면 되지. 주의를 성수하는 문제들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에 무너져 있는 부분, 알고도 무너져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니엘이 살았던 그 환경,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 살고 있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와서 타 문화, 타 종교, 그리고 다른 세계관 속에 살아갔고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유혹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때로는 그곳 주민들의 모함, 핍박을 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담겨 있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윗방에 올라가. 마소라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본문에 따르면 이 방은 옥상에 있는 창문이 열려 있는 방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시원하고 조용해서 기도하기에 좋은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도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공간이나 시간이 있으십니까? 혹 그런 시간이 아직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단둘이 보낼 수 있는 그 골방,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우리 교회 본당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열려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언제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 있는 멋진 공간이죠. 이곳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기도의 골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골방이 바로 이 알고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죠. 왜 특별합니까? 그곳에는 솔로몬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때에는 이 성전이 무너진 때였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공간,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나의 시선, 나를 향해 있던, 세상을 향해 있던 나의 시선을 돌려 누구에게 향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주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알고도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다니엘은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새벽과 오후와 해가 질 때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떠신가요? 저는 참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저만 해도 기도해야지 하면 이런저런 이유들, 핑계들, 상황들로 기도가 뒷전에 밀려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이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가 다니엘의 삶에서 우선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놀라우리만큼 육신의 배고픔은 빠르게 느낍니다.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좀 전에 먹었는데도 또 배고픈 우리의 모습. 금세 배고픔. 너무나도 민감하죠. 그렇지만 기도한 것. 내가 어제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일 하면 되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매일 영적 삼시세끼를 챙겨 먹는 것, 이것이 알고도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 알고도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다니엘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표현입니다. 나의 낮음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크심을 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의 매일의 순간에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이 다니엘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그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꿇는 것이 알고도의 비밀입니다. 다섯 번째 알고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매 순간 매일 자신의 기도 골방에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매일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이 다니엘은 하나님과 매일의 삶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스토리 이야기를 삶을 알고 있습니다. 소년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죠. 그렇게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주변의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늘 동행하시면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벨사살 왕이
어떤 글자를 보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능력이지만 누가 주신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이었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니엘의 삶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년이 된 다니엘은 사자굴이 자신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알고도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나의 삶의 지금의 이 순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혹 생각나는 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을 줄 알고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배신할 줄 알고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것을 알고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음을 아시면서도 알고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알고도 사랑하셔서 온 세상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알고도 사랑하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도의 결과, 다니엘의 알고도의 결과, 예수님의 알고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알고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다린 것은 배신과 부인과 조롱과 수치와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알고도 기도했던 이 다니엘, 그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니엘을 기다린 것은 사자굴과 굶주린 사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과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였고 다니엘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 끝나버렸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할 수 없도록 막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의 무죄가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몸은 그 사자굴 속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과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이 다니엘을 통해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자신의 믿음을 지킨 그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 다리오 왕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그 기적,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기적이 이 현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품어 주셨고 여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모여 이런 명령을 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알고도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일 매순간 자신의 그 기도의 골방에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조금 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비밀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표현은 원어를 살펴보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표현으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영이 있어서.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도 탁월한 영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릇됨 없이 청렴결백하게 허물 없이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알고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탁월한 영이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동행하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니엘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알고도 짓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미필적 고의의 그 상황에서 아니 이건 안 돼, 이건 벗어날 수 없어, 포기야, 접어야 돼, 이렇게 넘어지고 마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누리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이 알고도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대단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지만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순종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보기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알고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넘을 수 없는 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번 넘어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는 그 찍혀 있는 도장, 그 도장에 여러분 앞에 무슨 글씨가 써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 죄사함,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왜 우리가 그 사자굴을 택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좁은 문을 택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그 길 끝에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서 더 이상 이 사자굴 앞에서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온 세상 구주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온 세계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